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첫 월상 예배입니다. 월상 예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을 살펴볼 예정인데 아마 상반기 동안은 이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뽑는다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를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무속 신앙에서 고등 종교까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슬람 국가를 갔을 때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나라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치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때처럼 스피커를 통해 엄청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독실한 무슬림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매일 3000배의 기도와 평생에 한 번 자신들의 성질을 향한 오체투지와 같은 기도가 행해집니다. 기도의 모습만 보면 우리 기독교인보다 신앙심이 높아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우리나라 기도도 열심으로는 어느 나라 어느 종교 못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나라만의 문화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만의 기도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고유 명사처럼 불러줄 정도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통성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순복음 교회로 옮기면서 통성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한동안은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 정도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가끔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혀를 뚫어줄 때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월상 예배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문을 받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꺼려하여 엘로힘, 아도나이와 같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저주를 받을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우면서 내심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절대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가르쳐준 획기적인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출발점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편하게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기도는 의무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근엄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해준 주기도문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도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나누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경이 광대하게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기원문이 나옵니다. 전반부 3개의 기원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 3개의 기원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기도문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원 중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은 중요한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물론 의미는 전달되고 그것이 기도문으로 더 적합하게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넣고 뺄 거를 결정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생략한 단어는 당신의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헬라어가 중복되는 단어의 생략을 좋아함에도 문장마다 2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인 당신의라는 말을 넣은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아야 하기에 중복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 홍만식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인간 세상에서처럼 남과 구분짓는 호칭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존재의 인격이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이름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름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전달하며 이름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은 그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MBTI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을 출신지나 또는 출신 학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 지방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어디 지방 사람들은 행동이 굼뜨고 어디 지방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느 출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이 방송에 나온다면 더불어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산다면 그로 인해 그 고향의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사이의 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 또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드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알지만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되새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독교가 우리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자 도금으로 크라이스트교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독교는 예수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독교는 예수님을 욕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주님이 욕을 먹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 그분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이름이 인류 안에 드높아지기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천국 가는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만약 우리가 그 수준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고 있다면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셨는데 입장한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세계와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지혜와 지평이 열리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더 나아가 생명과 목숨을 바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지로 가며 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버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표를 스스로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놀이동산 입구를 벗어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더욱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한낱 인간들에 의하여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존귀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까? 이런 비유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묘사할 수는 없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우리 집 앞마당에 개미떼들이 모여 있는데 개미떼들이 나를 향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흡족해지고 심령이 고향됩니까? 개미의 찬양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해집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그 크기와 그 광대함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는 2천억 개의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좌우의 길이가 빛으로 10만 광년을 가야 하는 크기입니다. 태양은 그 2천억 개의 항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보기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초속 2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이면 태양은 바로 대전에 도착한 거, 두 번 깜빡이면 이제 서울 도착하고 그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인데 그 안드로메다도 우리와 같은 은하를 구성하며 수천억 개의 별 성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 뭐 곳곳에 이런 이 성운의 구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계로 돌진하고 있는데 20억 광년 후에 우리 은하와 합쳐진다고 합니다. 이 무한한 영속과 시간과 그 공간 너머에 있는 영혼의 관점으로 인간과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우스울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하여 존귀함 여김을 받기 바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충만하게 드러내십니다. 인간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주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이것에 대해 깊이 다룰 거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 그 동행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실효적으로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신자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수라면 나무로 이것은 의자를 만들고 이것은 책상으로 만들듯이 창조하는 사람이 그 피조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나무가 나는 책상이 되려 한다고 책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할 결정권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창조하신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한 케이블 방송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속에 종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Sing Again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쉬고 있었던 또는 지명도가 낮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던 무명 가수들이 나와 경연을 통해 이름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 중에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우간다 선교사이시고 본인도 과거에는 CCM 가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를 프로그램 진행되는 중에 알게 되어 그 이후로 계속 응원했습니다. 투표도 참여하고 나름 재선에서 응원을 했는데 그가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우승하니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리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란 직업이 너무 좋은 것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아프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성도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며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에는 없는데 그런 척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성도의 아픔은 저의 아픔이고 성도의 기쁨은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나에게 기쁨으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교사로 고생하며 자녀 뒷바라지를 잘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노래에 마음을 담아 불렀더니 그 마음이 전달되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듯이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기쁨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최근에 싱 어게인에서 우승한 홍이삭 가수 있잖아. 걔 교회 다니는 애야. 걔 예수 믿는데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